시편 63편입니다. 동행 시리즈 오늘은 다윗,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전체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약 846년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맥체인 성경을 나눠드리는데 어제 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평소는 이제 그냥 집에 가는데 어제는 주의 임재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파리바게트 앞에 있잖아요. 빵을 하나 시켜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어제 맥체인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네,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깊고 달고 오묘한지. 어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동행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특세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그것을 비록 짧은 11절이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이 깊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갈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윗은 이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난 때문에 당하는, 가정 때문에 겪는, 질병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었어요.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에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나의 원수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에 지금 수년째, 적게는 10년, 많게는 14년 정도 보거든요. 그 오랜 시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저 사울만 죽으면은 이 광야는 끝날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 저 사람만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죠. 두 번째, 다윗의 소원은 내가 빨리 왕이 되는 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힘을 갖게 해주세요. 힘을 가지고 나의 원수들을 빨리 멸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이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일 텐데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빨리 왕이 되고 내가 빨리 원수가 소멸되고 광야가 끝나고 이게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품었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이 광야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도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문제 해결에 있죠. 지금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급합니다. 빨리 이 도울 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자금 유통이 빨리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거래처에서 뭔가 방법이 나오거나 우리는 막 그런 긴박함이 있단 말이죠. 문제 해결에. 근데 다윗의 소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 문제 가운데도 이 광야 가운데도 다윗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광야가 빨리 끝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광야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이 광야가 빨리 끝나고 광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도 임재해 계시는 광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주님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갈망했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 광야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데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어디 물이 있을까?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가 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라스에 여름이 되면요 100도가 넘습니다. 110도, 120도. 와, 물이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늘도 없는데 광야는 그러니까 덥죠. 뒤에서는 원수들이 쫓아오죠. 먹을 것도 없죠. 얼마나 갈급해요. 물을 찾느라고. 근데 다윗은 내가 그 물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성대로 습관대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오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만 주를 찾은 게 아니고 보세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정말 잘 나오셨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찾으면 내 몸도 그렇게 돼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 따로 간다. 따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이제 주님의 반응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임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가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성소는요, 당시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포로볼, 그러니까 이동식 장막이었어요. 장막. 제사장은 이 장막 앞에, 장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누가 모시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성소에서 지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여기 성소 없어요.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여기에 성소가 임했다. 광야에. 성소가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예요. 성소는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 주의 임재가 있다. 근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비록 성소는 제사장 앞에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놀라운 주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보통 제가 월요일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 기도하고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아내와 아침을 먹든지 아니면 좀 쉬든지 그래요. 희한하게 어제는 제가 파리바게트를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마 월요일에 파리바게트 간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인사를 해요. 누군가 보니까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근데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에요. 저 타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형제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한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이렇게 어머니 날이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청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었고 심지어는 줌으로까지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다는. 근데 그 형제도 이제 오늘 가요. 그러니까 타주에 살다가 부모님 뵈러 잠깐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어디 모셔다 드리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파리바게뜨 왔는데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신앙 상담을 제게 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가면 어떤 교회를 찾을 것이며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갈망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찾아가니까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갈망하며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성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 성소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요 그 주님의 임재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내가 그 문제 붙들고 씨를 맞는 게 아니고 광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성소가 되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어떤 역사 나타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 주님이 나의 전신갑주가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전해집니다. 누구도 여러분 해야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이 임해요. 제 아이들이 둘째 놈이 롤러스케이트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줬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또 좀 탔기 때문에 저도 그걸 사버렸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타야지
한동안 뭐 한 달 넘게 샀지만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어제는 월요일 날 저녁이 되어서 우리 아들이 또 아빠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긴 해. 우리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자. 그래서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큰아이는 농구를 하게 하고 둘째 놈과 제가 같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저희 동네 호숫가가 있는데 그 꽤 한 바퀴 돌면 꽤 멀어요. 제가 늘 그 호숫가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탔어요. 그래서 잘 타고 이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잘 타고 이제 차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갑자기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타고 오다가 내리막을 만났는데 제가 내리막인 걸 모르고 탔는데 속도가 너무 붙는 거예요. 내리막에 속도가 너무 붙고 우리 아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게 멈출 수도 없고 근데 앞에 사람이 오길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옆에 잔디밭에 그냥 낙법으로 넘어졌습니다. 안 다쳤습니다. 예. 아직 쓸만하더라고요. 제가 낙법으로 넘어지고 우리 아들은 엉덩이로 넘어지고 그래서 안 다쳤어요. 다행히. 근데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다칠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무릎 보호대, 그다음에 헬멧, 장갑, 엉덩이 보호대 빨리 사줘야 되겠다. 나도 좀 사야 되겠다. 예.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야 안 다치지. 근데 다윗이 경험한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7절. 주는 나의 뭐가 돼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광야는요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찾아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냥 바위 밑에 아니면 나무가 있어도 광야는 우리 한번 꼭 가보면 좋겠는데 광야는 뭐 떨기나무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 그늘이 없어요. 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나와 임재하니까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거기서 내가 도움을 찾으리라.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주님이 나의 보호가 되셨다. 8절 9절입니다.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는 주님만 따라갔는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그 부하들이죠. 원수들이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 주님이 임재하니까 주님 날 도우시고 날 지키신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빨리 전신갑주를 취하면 여러분 안 다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전신갑주다. 그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도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지금 고난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절대 여기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소망을 붙드세요.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왕이라 그래요. 이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울 왕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왕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리니 그랬을 때 이 왕은 사울이 아니고 미래의 나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왕 안 됐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나아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믿음, 그다음에 소망, 사랑. 이게 따로따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문제 해결될 거야.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내 삶은 문제 해결될 거야. 소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근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연결된 거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서 생기죠?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거기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모든 상황, 주님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잖아요. 좋아질 거예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말씀의 약속이 있는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냐? 다윗은 이렇게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는가?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이죠.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보지 마세요. 주무시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게 어렵다면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첫 시간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뭐예요? 읊조리다, 묵상하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계속 읊조려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끝내보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야가 비록 광야를 지나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나갈 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으키실 거예요. 회복시킬 거예요. 소망을 가집시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의 주님 고백처럼 날마다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 읊조리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것이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오늘 하루도
들어가게 하소서. 이들의 삶이 오늘 주님의 성소 안에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하고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찾습니다. 주님 이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We desire God. We desire. 우리 하나의 one desire, one thing what I desire is the presence of the Lord.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광야에서 그늘을 찾듯이, 광야에서 그늘을 찾듯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이 소망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말씀 앞에 나가면 주님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